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벌써 아마 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이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 오늘은 좀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장은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본다면은 2장, 3장은 뭐죠? 이게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땅에 있는 일곱 교회가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주로 하늘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과 또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기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을 받는 그런 말씀을 이제 4장 5장에서 보고, 우리가 또 6장에서 7장은 뭐죠? 이 6장 7장은 우리가 첫 번째 일곱 인에 대한, 일곱 인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사실은 이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세 장은 뭐냐면 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 이 사탄이죠. 사탄과 그의 짐승, 그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관계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있는데 그에게 용이 권세를 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뭡니까? 그 상처를 입게 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나왔는데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또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적도 베풀고 기적도 베풀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누구든지 다 경배하도록 시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짐승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는 얘기가 뭐죠? 이마나 오른손에 황제 숭배, 그 짐승 우상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 표를 주죠. 그래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해요. 경제적으로 박해를 당해서 결국은 살지 못하도록 해서 이 신앙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결국은 들로 산으로 굴로 광야로 그렇게 피신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이름의 수가 그 짐승의 이름이고 또 짐승의 숫자인데 사람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666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용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지만은 우리 이 13장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14장 보면은 14장은 뭐냐면은 그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하늘의 노래를 이미 승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그렇게 땅에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교회들을 박해하지만은 하늘에서는 이미 많은 영혼들이 셀 수 없는 신호지문 많은 우리들이 이미 노래를 배우는데 땅에서도 이미 그 승전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곧 이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또 성량함을 입은 자들이고 또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이기게 됨을 분명히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14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먼저 세 천사가 나오죠.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독수리같이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죄의 심판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큰 성 바벨론, 즉 이 로마죠. 로마를 했습니다. 그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 로마가 무너질 것을 미리 예고해요. 지금은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걸 너무 튼튼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당시에 이 로마도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천사는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절한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이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사탄과 그의 짐승을 따르던 자들 모든 자들이 다 영원히 이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쉰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또 14장 후반절에 보면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들고 이제 땅에 있는 곡식들을 알곡들을 추수해서 천국으로 드리죠. 이것을 보면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세계 곳곳에서 모아서 천국으로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고 마지막 그 수학이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번에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서 또 뭡니까 휘두르는데 포도송이를 거두어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냥 포도송이만 거두는 게 아니라 한 단계가 더 있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는. 그래서 거기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진리게져가지고 그 피가 1600수다리온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전체에 퍼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됨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장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까지 나온 거고 오늘 이제 15장을 배우게 될 텐데 이 15장에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이 크게 있어요. 먼저는 이게 승리한 자들의 노래, 승리의 찬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7 재앙이 준비가 돼요.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죠? 이제 14장에서 그 천사가 예리한 낯을 휘두르므로 그 포도송이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이 하나 더 남아있어. 그건 뭐냐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그게 이제 16장에서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재앙이 마치게 된다.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보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유리바다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4장에서 살펴봤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내생물을 해서 그 주변에 보면 유리바다가 넓고 흠이 없는 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뭡니까?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뜻에서 유리바다, 흠이 없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기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 4장 6절에 말씀했는데 불이 섞였다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는 이 불바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리바다가 아니라 거기에 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그 장소가 바로 이 뭡니까? 유리바다라는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심판의 바다를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만약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있었던 홍해 바다와 이 유사성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와 군대들이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오죠. 추격해와요. 그럴 때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 바다를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불게 해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못 건너고 어떻게 되죠? 중간에서 다 홍해 바다에 다 어떻게 돼요? 수장이 돼요. 왜냐하면 다시 이 홍해 바다가 합쳐졌기 때문에 갈라졌던
합쳐졌기 때문에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여기 수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고 괴롭히던 이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다 수장이 되어서 멸망을 당해. 그러니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만이 이게 구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같이 똑같은 거죠. 이 물이 섞인 유리바다를 하는 자체가 붉은 색깔이잖아요. 불 자체가. 그래서 뭡니까? 마치 홍해바다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다 이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던,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과 박해를 가했던 이런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은 뭡니까? 이 유리바다에 결국 어떻게 된다? 수장이 된다. 멸망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만 구원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오케이? 이 홍해바다의 기능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게 하고 또 뭡니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멸치든 잡아 죽이는 또 그리고 표가 없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함으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했던 그런 주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심판의 바다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 뭐예요? 그들이 애국 군대처럼 다 수장이 되는, 멸망당하게 된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3절 4절에 보면은 이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을 추적하고 괴롭혔던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던 자들이 뭡니까?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건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이 구원의 찬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의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15장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그 홍해바다를 그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거든요. 14장에서 홍해를 이제 건너서 밤새도록 뭐 여기 마른 땅같이 해서 건넜는데, 그 다음에 애국 백성들은 다시 우리 앞에 집으로 거기 수장이 당해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과 영원하시며 말과 큰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홍해바다의 기능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바닷가에 서서 15장에서 보면은 그 찬양을, 이 15장의 찬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이거는 인간이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름을 그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666이나 또 뭡니까? 그 짐승의 이름, 그 사람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마치 홍해에서 구원받고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들이 이 홍해바다를 벗어나서 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자체가 이제는 안전한 장소에 이르렀다는 거죠. 더 이상의 짐승이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자들을 그 강요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그래서 완전히 뭔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들의 괴롭힘이나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보장을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홍해 바닷가, 특별히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유리 바다에서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승리의 찬송, 승전가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거기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무엇을 가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검은고. 이 하나님의 검은고는 또 뭘까요? 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검은고가 뭡니까? 이 악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도구가 바로 이 검은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먼저 그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계가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의 이름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뭐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러죠?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의 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노래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그 승전가인 것을, 승리의 창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애굽 출애굽기 15장에서 14장에 보면은 애굽의 군사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수장이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다 구원받고, 그게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이런 뭡니까?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리껏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어린 양 때문에 이겼으니까 어린 양의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3절 4절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노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먼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 그죠? 구원의 찬양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때문에 이겨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만국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대조해 보면 먼저 이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장소는 어딜까요? 모세의 노래는 어디서 불렀어요? 예? 홍해바다. 홍해바다.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서 불렀습니까? 유리바다. 하나님 나라의 유리바다.
이건 땅이지만 여기는 뭡니까? 하늘나라인 것을 봐요. 이게 대조가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그러면 이들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대표적인 지도자가 모세의 노래는 역시 누구예요? 모세고, 또 어린 양의 노래의 대표자는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들의 지도자죠. 14장에서도 이미 시온산에서 대장으로서 어린 양이 서 있었죠. 14만 4천 명과 그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기고 벗어난 곳이 어딜까요? 예?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는 애굽의 군대,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벗어나죠, 완전히. 근데 그러면 어린 양과 그 백성들은 어디서 벗어났습니까? 짐승과 그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해. 애굽의 군대를 벗어났고 짐승과 그 우상 숭배자들 완전히 벗어났어. 괴롭히던 사람. 가장 신앙 있는 괴롭힌 게 짐승이잖아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완전히 악한 세력들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하나 있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모세의 노래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가 영원한 승리입니까?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승리야. 왜냐하면 한 번만 이긴 거죠. 광야에 대한 또 다른 세력들이 괴롭히죠. 불뱀도 괴롭히고 목마름도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었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괴롭힌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승리.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승리죠, 이거는. 영원한 승리. 이 승리로 결국 뭡니까? 더 이상의 이 짐승의 성경 숭배들 더 이상 없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는 승리의 참가는요, 이렇듯 이 땅에서 그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 모세의 노래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는 이처럼 영원한 승리의 노래, 찬양입니다. 더 이상의 박해자도 없고, 더 이상의 괴롭히는 자도 없고, 사탄도 없고, 적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데, 여기는 아니, 일시적이었어. 여기서 벗어나자마자 마라의 선물 사건이 일어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은, 이 어린 양이 지금 계시록에서 부르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안전한 그런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부르는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홍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이제 승리가를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완전히 이 짐승과 우상을 벗어나서 거기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원한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노래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공통점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제 본문 5절 이하를 한번 보셔야 돼요. 5절에서 이제 8절을 보면 먼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러죠.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있는 원래 이 장막은 뭐예요? 장막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게 뭐냐면 성막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왜 증거의 장막이라 장막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좀 더 거룩한 막이라 그래서 나중에 성막이라고 불렀고 처음엔 장막이 텐트. 그런데 보면 왜 증거 장막이라고 부릅니까? 이 성막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하는 게 뭘까요? 이때 있었던 것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이 이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계라 그러죠. 그걸 언약계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곳이 있는 장소가 증거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뭡니까? 성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돌판이 있는 그 증거의 궤, 증거계라고도 얘기해요.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언약계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계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뭡니까?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장막 자체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좀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뭘 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장막은 뭐냐? 하나님과의 증거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텐트. 장막 자체가. 여기 장막으로 표현됐는데 텐트예요. 텐트.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 장막을 쳐주셨어요. 근데 왜 증거라 할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들이 바로 거기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이 있듯이 그거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이나 하마는 하나님 어머니, 여기 장길자나 모든 자기들을 보고 증거 장막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늘나라에서 감춰졌던 것들이 보여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증거 장막은 이제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죠. 땅에 있는 증거 장막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증거 장막은 성막이라고 부르고 회막이라고 부르고, 그죠? 회막은 이 성막 텐트 앞에 사람들이 모인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이 언약계, 증거계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을 성막이라 거룩한 텐트라 그래가지고 이 증거 장막이라 성막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증거 장막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그런데 이단인이 장길자나 또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어머니의 이렇게 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증거의 장막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틀린 거죠. 이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의 장막을 쳐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막을. 그 7장 우리가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그 앞에 7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장막을 쳐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의 장막, 하늘에 있는 이 증거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배고픔도 없고 주림도 없는 곳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하늘의 증거 장막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대신에 이 증거 장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늘의 텐트 안에 있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와요. 마지막 일곱 천사들에 의한 일곱 대적 재앙이 바로 이 증거의 장막으로부터 나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죠. 사실은 성전이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어떤 걸 보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22절 한번 보세요. 뒤에 맨 뒤에 21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늘의 자체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가 어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도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건물이지 성전은 아니 떠나가 버려요.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은 왜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일곱 천사가 나오죠.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이 일곱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이 천사들이 일곱 금대접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한번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사들이 이렇게 이런 옷을 입는 자체가 이 중보적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원래 이 세마포 옷은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가슴에 금띠 흉패를 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중보의 역할이에요. 중간에서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의 모든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 것, 대신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심판이 집행하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를 이 천사들이 뭡니까?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중보자라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마찬가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이 원래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그런
기도를 대신해서 죄를 뭡니까? 하나님께 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죠? 그러면 그 누구를 통해 용서를 해주셔요?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이 속죄일이 뭐냐면 오직 대제사장 선자만이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그 속죄소로부터 이 언약궤 증거궤로부터 이 앞에 있는 그 속죄소로부터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했기, 그래 우리 대신에 뭡니까?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아뢰고, 하나님이 또 용서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야. 죄받을 길,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주로 보면은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이제 금대접을 받는데 진노를 가득 잡는 그것은 뭡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쏟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의 복장을 입는 거죠.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이 천사들이 뭘 가지냐면 금 대접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금대접이 뭐에 담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 금대접에 가득해. 원래는 이 금대접이 뭐냐?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래요? 6장 한번 보셔요. 계시록 6장. 보세요. 5장입니다. 죄송.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맨 처음에 이 금대접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린 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향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 금대접에 뭐가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어지죠. 그렇게 근데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대접의 용도는 아까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했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담아서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혼자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박해당했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서 쏟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6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인지 한번 봅시다.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뜻이죠?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피를,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피를 갚아줘서 사는 이 기도가 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짐승과 그 사탄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우상에 숭배하지 않는다고 다 죽였다 그랬죠. 또 경제적으로 매매를 금지해서 경제적으로 박탈해서 어렵게 했더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왜 피랑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금대접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비워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대신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해서 이 일곱 대접에 담겨서 재앙으로 쏟아지게 하나하나를 이제 7번 이 땅에 그 재앙을 쏟아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예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볼 일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년의 연기가 덧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년의 능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말하면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이 연기라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임재하셨는데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능력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진노하셔서 이제 이 심판이 왔을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뭡니까? 그 진노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회개 기회가 지나간 거죠? 더 이상 회개의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뭐만 남았냐? 마지막이 심판만 남은 거예요. 재앙만 남은 거예요. 그런 모습인 것을, 이런 하나님의 이 대단한 의지, 그래,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고, 천사도 못 말리고,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물이나 또 24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말리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미 결정이 되고, 이제 그 진노가 쏟아진 날만 이제 남은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사실 당시에 짐승과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많은 박해를 가했던 이런 짐승과 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고 참고 견디면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쏟아질 날이 이제 곧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주님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또 우리를 우상 숭배를 내몰고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세력들에 저항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승리의 노래, 우리 앞서
3절 4절에서 보았던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세세토록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비록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 승리해서 우리도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유리바닷가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 승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리바닷가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큰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